자, 우리는 지금 정지훈 목사님이 미국에 가신 관계로 이제 교회 모든 이제 이 기계 만지는 일들을 이제 배운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오늘 하라 전도사가 하는데 잘했어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유다서 공부하면서 12절을 오늘 보는 거예요. 12절을. 자, 12절 유다서 1장 1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 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했잖아요. 30년을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자란 아주 특별한 인생이죠. 그러면서 한 장짜리 성경을 썼는데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멸망하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생각나요? 가인, 고라, 발람, 고라. 그러니까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발람, 그리고 고라.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을 대적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가지 않은 이런 악한 자, 그게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가인. 자,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발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 물질이 탐이 나서 그 어그런 길을 갔던 물질 숭배의 길로 가다가 결국 멸망을 당한 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대적한 자가 바로 고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가인과 그리고 발람과 고라 같은 속성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안 들리시나 봐요. 네,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 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 내 안에 가인이 있습니다. 그죠? 내 안에 발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고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성경에 있는 이런 속성이 나는 없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인물을 본받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타락한 인간 속에는 그런 죄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자, 우리 최남순 권사님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람 케이스를 봤죠. 그죠? 사람 케이스. 가인, 발람, 고라. 근데 오늘 이 12절에는 사람 케이스가 아니라 또 이 교회 안에서 이 보여주는 이런 주제적인 세 주제가 나와요. 그죠? 자 보세요. 읽어봐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애찬의 암초, 그 다음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거는 이제 저절로 이렇게 자기 중심적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 두 장에다가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 요 세 개를 뽑았어요. 자, 그래서 애찬의 암초,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뭐냐, 이거를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가인과 발람과 고라는 멸망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가장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주제는 애찬의 암초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애찬의 암초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물 없는 구름이 되면 안 돼. 그리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애찬의 암초가 뭐냐. 자, 유다서 1장 4절 읽어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애찬은 뭐겠어요? 애찬의 암초라 그러는데 애찬이 뭐겠어요?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 예. 자, 보세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음식이죠. 그래서 그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죠. 자, 그래서 교회는 성찬의 그 성찬하는 교제를 가진 모임이에요. 성찬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교회들이 성찬을 안 하지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했어요. 왜? 12사도들한테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성찬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성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런 성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게 애찬이라고 한 게, 이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같이 나누면서 이게 마치 식사같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애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기원은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애찬의 암초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암초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죠. 그리고 이게 애찬의 암초는 이게 성찬을 하는 교회의 암초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암초가 뭐예요? 자, 암초가 뭔가 하면, 네? 네, 맞아요. 우리가 그 암초에 걸리잖아요. 그죠? 배가 이렇게 바다를 가다가 그 암초에 부딪히면은 배가 파손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교회에 이런 교회를 깨는 이 암초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하지만 그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하잖아요. 그러면 탈북을 해서 중국에 이렇게 그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사관에 가서 그 탈북자들이 막 이렇게 막 담을 막 넘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사는 거야. 근데 거기서 끌려 나가면 중국 공안에 잡혀서 다시 북송을 당해요. 나는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눈에 그리고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멸망하는 세력과 그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어둠의 세력을 벗어나서 완전히 하늘의 대사관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가치가 추락하고 교회 정체성의 혼란이 와, 뭐 헌금을 많이 걷어서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을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그리고 교육자들 조직을 촘촘하게 세워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면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교회는 정체성이 그게 아니고요. 교회는 멸망할 자들, 사탄의 온갖 시달림을 받을 자들이 그 한국 대사관으로 자기 자식부터 집어넣는 것처럼 죽으라 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곳이 교회예요. 천국 대사관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교회가 너무나 가치가 떨어졌고 마치 교회를 다녀주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착각 속에 빠지니 구원받기가 힘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교회를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보셔야 돼요. 네? 아셨어요? 교회를 우습게 알면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자, 보세요. 교회는 중국에 있는 공산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 하고 그 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어요. 어디 교회 밖에 구원과 영생이 있냐고요. 홈플러스에 있어요? 서울대에 있냐고. 경희대에 가방 메고 들어가면 뭐 구원이 와요? 영생이 오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가 나를 부정해도 내가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뛰어들 수 있는 이런 바른 믿음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애찬의 암초, 교회의
교회를 깨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가 배라면 파선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4절 유다서 1장 4절 읽어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제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에다 줄까지 쳐놨어요. 자, 교회의 암초는 뭐죠?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초신자예요? 교회의 암초는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관심이 없고 예수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를 모르면서 이게 교회에서 뭔가 역할을 하게 되면 암초가 돼요. 암초가. 자기는 엄청 이 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암초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교회의 암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예요. 만약에 목사가 예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암초 역할을 하는 거야. 그 거대한 교회를 다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 장로가 예수가 없어요. 그럼 그 장로가 그 교회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권사가 예수가 없어. 그러면 뭐 그 권사가 교회를 깨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의 암초는 누구예요? 못 배운 사람이에요? 암 걸린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무 역할을 못하는 무능한 성도예요? 아니에요. 교회의 암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그래서 양심도 화인을 맞고 사람들한테 아주 거칠해적이고 예식적이고 종교적인 탈을 쓰고 거침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의 암초인가 아닌가. 그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교회에 암초적인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가인 같은 요소도 있고 발람 같은 요소도 있고 고라 같은 요소도 있고 교회를 깨는 암초적 요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누가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있으면요. 그 암초 짓을 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막아줘요. 그러지 말라고.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암초 역할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고향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또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죠. 이런 사람들이 섬기다 보면 안 맞잖아, 그죠? 저는 이게 깔끔한 게 잘 몰라요. 그냥 나는 먼지가 있는 게 편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항상 지저분하게 살았어요. 농사는 그렇게 면도 면봉으로 이렇게 후벼 파갖고 농사를 못해요. 농사는 그냥 눈만 뜨면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집은 뭐 걸레를 삶아서 뭐 흰눈처럼 나눈다 이런 건 없어. 우리 엄마도 시간만 나면 밭에 나갔고 그냥 어린 애들이 방 청소도 하고 막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우리는 책가방 있는 대로 집어 던지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고무줄 놀이하고 이러다 보면 뭐 항상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이 이렇게 방바닥에 뭐가 흩어져 있지 않으면 불안해. 너무 깔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사는 분들 있잖아요. 호텔 같이 해놓고 사는 분들 있잖아요. 싹 다 그 수납장에다 싹 집어넣고, 그죠? 그냥 싱크대도 하나도 없어. 그게 정말 호텔처럼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신방을 다녀보면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와, 어떤 집에 갔는데 진짜 울 화이트야. 와, 울 화이트인데 침대뽀도 하얗게 세팅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내가 갔는데 목사님 딱 여기 이렇게 앉으래요. 이렇게 여기 딱 요 자리에 앉고, 그리고 그 뭐 비싼 그릇 그 뭐죠? 무슨 메리온? 포트메리온으로 딱 세팅을 해놨어. 여기 딱 여기 이렇게 앉으래. 그래가지고 또 앞치마를 딱 줬어요. 그래가지고 앞치마를 또 걸고 앉아야 돼. 이렇게 앉아갖고 거기 딱 앉아 있으면 자기가 다 풀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갖고 앉아 있는데, 와, 이게 뭐 집이 크지는 않아갖고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근데 막 정말 올 화이트, 그리고 제일 좋은
이 에이프런을 이렇게 뒤로 나비를 탁 묶어가지고 냉장고를 쫙 열었는데 진짜 모든 냉장고 그릇이 촥촥촥 길을 맞춰서 쫙 있고 거기서 하나를 꺼내서 탁 집어가지고 그 포트메리온 그릇에다가 탁 집어넣고 그리고 이렇게 근데 내가 밥 먹는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깔끔한 게 좋고 이렇게 각을 딱딱딱 맞춘 게 좋고 기분이 좋거든요. 나도 가끔씩 청소는 하지만. 근데 왜 나는 이런 게 편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환경에서 온 거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깔끔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저분한 거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부엌에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나는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깔끔하신 분들이 오면 막 너무 일거리가 많이 보인다고 막 이렇게 치워주잖아요. 그러면 또 너무 고마운 거야. 야, 나는 왜 저게 안 보였지? 내가 어떤 분이 목사님은 목회도 하고 살림도 하고 어떻게 두 가지를 다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랬어요. 나는 밥 먹고 그 밥그릇만 씻으면 일이 안 보여. 그 일주일에 한 번 방을 닦아요. 아니 둘이 사는데 뭐 닦을 일이 없어. 그것도 내가 닦냐? 로봇 청소기가 물걸레까지 붙여놓으면 지가 다니면서 다 닦아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나는 그 다음에 일이 없어. 나는 여자들이 하루 종일 집에서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정희 장로님. 김정희 장로님 살림 엄청 잘하시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시잖아. 그죠? 아니에요. 대강하고. 아니 우리 장로님이 진짜 아주 음식도 잘하시고 살림도 엄청 잘하시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장로님 음식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프시면서 진짜 접시 하나 닦고도 손목이 아파갖고 그 접시 둘을 못 닦았다고. 그래서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이거 힘주지 않으면 이게 살림도 못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장로님은 진짜 인생 말년에 정말 그죠? 큰 은혜 받으셨죠? 예, 잘 아프시지도 않는 분이 그냥 백신 부작용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암초는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못 배운 사람이 암초 같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다 보니 어쩌다가 이제 교도소에서 나오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분이 암초예요? 아니야. 교회의 암초는 예수 구서가 없는 자가 암초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랑 이렇게 깔끔하시고 나는 지저분하고 그래서 서로 안 맞아도 예수님이 야 그래서 너를 이 교회 보낸 거야. 목사가 저렇게 지저분하고 모르니까 너를 통해서 또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연합을 시켜주면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전혀 안 맞으면서 만나보니 서로 유익하잖아요. 그죠? 아주 다른데 그렇게 다르게 만나야 집안이 돼요. 나랑 똑같은 인간 둘이 있어봐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애찬의 암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1절에 자 5절 읽어봐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출애굽할 때 우리가 추측을 하잖아요. 장정만 60만이었기 때문에 한 200만으로도 추정하고요. 오늘날 장정만 세 보고 그러니까 200만 내지는 한 500만까지도 봐요. 정확한 숫자는 장정만 세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한 게 아니라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내가 그 사람이 되진 말자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이 예수님의 몸을 파괴하는 암초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고 유다서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 섞여 있는 거죠. 내가 굳이 그 사람 역할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출애굽할 때도 한 200만에서 500만 정도로 추측을 해봤을 때 다수가 섞여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인가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했으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의 암초 역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갖고 내가 암초인가? 이러면은 이거는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다 우리는 암초였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다 가인이었고 고라였고 발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나마 그 주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타락한 존재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자, 이 공동체 속에 항상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개념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애찬의 암초, 섞여 있는 자, 섞여 있는 자.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다 예수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 만나도록 신앙생활의 목표를 잡아야 되겠죠. 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자,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본보기가 광야 40년에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약속의 땅은 뒤져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이러한 일은 그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그들이 악을 즐긴 거예요. 이제 악이 시리즈로 나오는 거예요, 뒤에. 자, 이러면 우리가 암초가 되기 쉬워요. 자, 우리 유다서에서 본 건 암초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암초가 되죠.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이게 암초인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면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은 예수 외에 다른 가치를 더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담임 목사인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커지는 게 내가 유일한 소망이라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예수님보다 그게 더 내 간절한 소망일 때 그게 우상숭배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에 있어서 애찬의 암초가 된 자들이 첫 번째가 우상숭배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치 위에 예수님의 가치를 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굉장히 잔인한 말이죠. 초신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미가 없냐 이거야. 어떻게 예수를 내 자식보다 남편보다 부모보다 더 사랑하냐고. 나는 이 세가족 공부시킬 때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 외에는 내 자식을 살릴 방법이 없고 내 남편과 내 부모를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의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가치에 두는 우상숭배적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의 본보기를 보면서 끊임없이 내 이 우상숭배적 요소를 끌어내려야 돼.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앞세울 때, 응?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남편을 의지할 때. 집사님 남편 더 의지하세요? 예수님보다? 아니라는데요. 좀 쓴맛을 봐야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아직 해맑은 사람은 그냥 남편을. 자, 거기다가 우상숭배 애찬의 암초예요. 그 다음에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발람은 물질 숭배자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발락 왕에게 뇌물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죠. 근데 발락 왕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은금을 보면서 하나님이 절대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주하고 싶었죠.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저쪽 건너방에서 내가 다시 물어보겠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나귀를 통해서도 깨닫고 온갖 깨달음을 다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어요. 근데 민수기 25장에 있는 음행의 소스를 줬다 그랬죠.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음행을 통해서 암초 역할을 해요. 암초로.
거대한 교회를 깰 수 있어요. 이 음행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전에 지혜가 이제 우리 성가대 지휘하고 그랬는데, 내가 있던 평신도로 있다가 전도사로 7년 있던 교회에서 성가대 안에서 이런 음행의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가대 안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유부녀 유부남이. 그래서 참 이게 교회에 엄청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를 둬서 우리를, 사실 그렇게 되면은 분별력을 잃거든요. 그리고 내 기분, 내 감정에 놀아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뒀을 때는 내 감정, 기분대로 안 하게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음행으로 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깨지죠. 더군다나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목회자 가운데서 이 음행의 문제로 교회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파손된 케이스가 많아요. 뭐 유명하신 분들 많았어요. 그죠? 그러면 또 인터넷에 막 그렇게 나와요. 뭐 신천지가 계획적으로 와서 그렇게 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뭐 신천지가 그랬거나 말거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교회를 깨는 주제 중에는 음행이 있어요. 음행.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애찬의 암초, 공동체에서 멸망을 받는 그 암초의 이런 주제들을 보는 거죠.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이 뱀한테 물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안 드는 답이 와도 하나님은 나보다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많이 아프실 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아이고, 많이 깨달았어요. 저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정말 고통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주를 시험한다는 게 뭔가 하면 길로 인하여, 왜 내 맘대로 좀 편안한 길 안 주냐 이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그 척박한 길에 대해서 물이 없고, 그리고 또 오래 머물다가 갑자기 보따리 쌌다가 막 이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시험을 하다가 이 불뱀이 와서 물어서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이렇게 불신하고 이런 자세보다는, 나는 이런 묵상을 많이 해봐요. 나는 그 개구리 보면은 4가지의 달피 과정이 있잖아요. 알, 올챙이, 그 다음에 뒷다리는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앞다리 나오고 꽁지가 없어지면서 이제 성충이 되잖아요.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왜 개구리의 일생을 알고 있는가? 그렇죠? 나는 왜 개구리의 일생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개구리보다 오래 살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개구리의 달피 과정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를 주님을 신뢰함으로 받아야 돼요. 신뢰함으로. 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집에서 쫓겨나서 내 바깥에서 사는 성도를 본 적이 없고, 굶어 죽은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병든 자식들이 건강하게 사는 건 봤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식을 알뜰히 살뜰히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해야 돼. 그냥 뭐 내 마음에만 안 들면 이렇게 비꼬아서 생각하는 거, 이거 굉장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그죠?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하니까 원망이 따라 나와서 이 원망하는 자들을 뱀이 와서 물거든요. 근데 이 원망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내가 옳은데 하나님이 지금 틀렸어. 아니 내 병을 고쳐줘야지 하나님이지. 이렇게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 원망이 돼요. 근데 나는 지금 현재만 보잖아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이건 뭔가 좋은 뜻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김정희 장로님이 아프실 때 나도 마음 아프고 성도들도 마음 아프고 장로님도 힘들고, 근데 지금 보면 그 기간 동안이 굉장히 유익했다고 저렇게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더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장로님 훌륭하세요. 아니 저기 훌륭한 장로 같으면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 백신 부작용이 와갖고 내 죽는 줄 알았다 그러고 교회 이제 내 이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고 막 그럴 수도 있었는데 훌륭하세요 장로님. 자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 이게 다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애찬의 암초에서 예수가 없는 사람이 암초죠. 그리고 우상숭배, 음행,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는 자, 반드시 교회를 깨는 암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 불평불만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은 그 주변에 카페에서 그 주변에서 다 그게 이제 모여 그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여서 세력을 이루어서 결국은 교회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이 지상에 남겨놓은 그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암초 역할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절대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묻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난 그러면 암초 역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나는 기분 나빠. 그리고 나는 섭섭해. 근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암초 역할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내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도 5분 이상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잔치집만 좋아하고 병든 사람 이렇게 이렇게 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거 있으면 다 우리 보고 가라 그러고 안 가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저게 목사야? 막 이러면서 내가 속으로 욕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항상 내 안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영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암초 역할을 막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되게 감사해요. 그때 그냥 기도하고 엎드려서 신방 가면 항상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전도사가들이 다 신방이다니. 신방 가면 아니 우리 목사님은 아니 우리 엄마가 아프다는데 한 번도 안 와보고 거기 교구 전도사만 보내고 막 이렇게 욕을 해요. 그잖아. 나도 막 욕했지만 가서 암초 역할은 안 하는 거지. 그래도 목사님이 사랑하신다고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고 막 이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셨어요. 주님이.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주님 왜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그럼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너가 그때 그 목회자의 연약함을 보고 네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거를 갖고 나팔을 불고 다니지 않고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눈물을 봤다. 이러면서 그러면 또 그때 붙잡아 주셨던 주님이 또 너무 감사하고 뭐 그렇게 해봐야 뭐 회개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 목회자들이 막 이렇게 좀 실수하고 이러거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랬어요. 복을 빌라. 그가 받을 자격이 없으면 네가 빌었던 복이 너한테 돌아올 거라고. 그죠? 정말 진린 것 같아요. 자, 애찬의 암초 뭔지 아시겠죠?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게 애찬의 암초예요. 자, 물 없는 구름. 물 없는 구름. 자,
자, 요것도 해석할게요. 유다서 1장 18절로 19절 읽어봐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물 없는 구름은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 자, 예수가 있어야 성령이 오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온 영은 뭔 영인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홀리 스피릿이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실체가 확 드러나 있죠.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죠? 7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엔 저절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영의 운동을 하면 귀신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찬의 암초는 예수가 없는 자고 물 없는 구름은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이 없는 자. 자,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성령이 없는 자. 자, 43절 마태복음 12장 읽어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짓을 시키죠. 더러운 귀신이 집에 오면 집안이 다 더러운 짓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한 개인에게 오면 말이 더럽고 생각하는 게 더럽고 모든 더러운 행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음행은 더러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더러운 거기 때문에 이 음행은 이게 사단이 전문적으로 쓰는 도구인 거예요. 자,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랬죠. 뭐가 없는 거죠? 성령이 없는 인간을 찾는 거야, 이 더러운 귀신이. 성령이 있는 마음에는 못 가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해. 그래서 이 영은, 자, 영은 기생할 곳이 필요해요. 영은. 그래서 우리가 왜 회충약 먹잖아요. 기생충이라 그러죠. 기생충 영화가 생각나네. 진짜 기생충들이 거기 붙어 살아. 자, 보세요. 우리 몸의 기생충은 우리 몸에 있는 영양분을 갉아먹고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은 자기의 숙주가 필요해요. 영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스도인이 되죠.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은 물이 없으면 얼마든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홀리 스피릿, 이 성령의 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럼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주일 설교할 때 더러운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종교가 뭐라 그랬어요? 뭐예요? 불교예요. 어유, 우리 지혜가 잘 들었네. 불교는 항상 깨끗이 닦잖아. 항상 깨끗이 닦아. 그래서 거기 밑에 봐요.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거든. 불교는 계속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 108개의 염주알로 온갖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계속 짓누르면서 비우는 거예요. 자, 염주를 밑으로 밀죠. 그게 비운다는 뜻이에요. 그걸 천주교가 받아들여갖고 따라하고. 자,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불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머리도 깎고 고기도 안 먹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계속 자기를 비우는 거야.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들어와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요.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싹 다 귀신하고 접신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당들은 이게 점안식 할 때 중들을 불러서 이 불상, 자기 그 무당이 섬기는 불상의 눈 도장은 중이 와서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윤리 도덕을 배워서 나를 술도 안 먹고 바람도 안 피우고 그리고 욕도 안 하고 그리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예수는 없어. 그러면 귀신이 얼른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저분해. 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아주 음행도 있습니다. 시기 질투도 있고 아주 변덕이 짓굴듯해요.
죄에서 건지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지저분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내가 도를 닦는 게 아니라 도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 그 지저분한 주제를 사탄이 쓰지 못하게, 못 들어오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엄청 바람 피고 막 그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음행의 주제에서 벗어나서 가정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아요. 참, 이 불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불교같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불교, 예수를 안 전해. 그리고 예수님을, 각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깨끗하게 교회 와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뭐 이렇게 깨끗한 작업만 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거는 뭐 마귀가 최고 좋아하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머리도 예수님, 네 안에도 예수님, 내 안에도 예수님, 예배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분도 예수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때 성령의 임재가 오시는 거죠. 예수를 설교하지 않는데 오는 임재는 도대체 뭔 임재인데? 욕심을 만족시키는 임재, 그 귀신 임재지. 자, 그래서 뭐 임재 하는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임 받는 데서는 누구 임재? 성령의 임재. 깨끗하게, 거짓말도 하지 말고 착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정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이렇게 만약에 윤리도덕적으로 성도들을 준비해 놓으면 이것은 임재가, 뭔 임재가 와요? 더러운 귀신의 임재가 올 수 있어요. 이게 불교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45절에 걔가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깨끗하고 비고 소리가 돼 있으면 자기 친구들을 무대기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뭐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옛날에는 부자로 살다가 지금은 뭐 거지가 됐어요. 이런 나쁜 게 아니야. 이런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 힘들어서 왔는데 교회 와서 더 힘들어졌어.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꾸 자식의 짐, 물질의 짐, 삶의 짐 자꾸 거기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쉼을 얻어서, 와, 나 예수님 없었으면 나 벌써 자살해 죽었을 거야,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윤리도덕적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는 이게 짐만 점점 무거워지고, 그리고 자기 영혼도 좋지가 않아요. 자기 영혼도 힘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물 없는 구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성령이 궁금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집중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함께 온 홀리 스피릿, 일곱 영,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 그분이 하는 사역과,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지 싹 알 수 있어요. 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보세요. 이 보혜사, 이 성령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삼위일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곳에 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오는 거야. 예수의 영이. 자,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소에게 계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그리고 성령도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인지, 이 예수님과 나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예수인지 성령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요런 말하고,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요 말하고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 근데 꼭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이 있어. 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성령과 함께 우리 속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인 주제에 생각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가 생각나게 한 거냐 성령이 생각나게 한 거냐 이러면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자기가 인본주의로 그거를 쪼개 분리하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새벽 설교 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종교인은 예수를 부르라고. 예수님 나에게 와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혼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부르라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 그럼 막 눈물이 쫙 나. 육신의 아버지는 죽고 없는데 누가 이제 나를 돌봐주냐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팍 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러니 오늘 여기 보면 그 물이 없다는 건 성령이 없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성령도 없고 예수가 있으면 성령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17절 끝에 보면 어디 있다고?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가든 내가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든 회사에서 짓밟히든 아니면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든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광스러울 때는 계시고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는 없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애매하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으면 주님 아시지요? 그때 다 보셨지요? 그러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직접 원수 갚지 말고.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그리고 살아있음.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있다는 건 뭔가 하면 이거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믿었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은 자들은 산 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제자들은 산 자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게 성령이 오실 때도 산 자에게로 오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없으면 올라싱이에요. 성령도 안 와요. 예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에게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건 뭐예요? 예수가 있으면 살아있는 거야. 예수가 있는 자는 성령도 오시는 거예요. 자,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왜 그 믹스 커피 있죠? 뭐뭐 들었어요? 커피, 설탕, 프림 세 가지 들었죠? 분리할 수 있어요? 한번 섞어 놓으면 못 분리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삼위일체는 어디는 성령만 있고 어디는 성자만 있고 어디는 아버지만, 절대 분리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분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성령도 와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령 운동만 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잖아요. 없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의 증인.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가 없는 곳에는 아버지도 없어요. 그건 완전히 자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믹스 커피 섞어 놓은 것처럼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그 채널 잡듯이, 아니면 실타래 풀 때 그 첫 실오라기를 잘 잡으면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만 잡으라면 예수를 잡아야 돼요. 예수를. 이게 삼위일체 갖고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죄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죄에서 건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없어요. 성령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그래서 그 왜 우리 그런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한용운이 신가요?
그런 시 있잖아요. 그죠?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우리는 인간이 이 타락한 인간으로서 정말 마지막까지 부르다 죽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성령이 모든 사역을 다 해줘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전 전능을 다 총동원해서 보호해줘요. 그래서 오늘 새벽 본문에 보면 그 대적자들과 그 매복한 자들이 절대 못 건드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기물을 갖고 돌아오는데 그게 천지에다 소문났을 거예요. 못 뺐잖아. 하나님이 지키는데 어떤 인간이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래야 돼요. 가장 큰 그림은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어떤 정치 지도자도 아니야. 그리고 어떤 무기도 아니야. 우리가 미국에서 최첨단 무기를 수입한다고 보호할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북한의 핵이 뭐 전술 핵이 수백 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면 한 방도 못 쏴보고 폐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하나님의 보호면 끝나요. 그래서 거기 21절에 보면 이렇게 삼위일체가 믹스 커피처럼 분리할 수 없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창조를 가르쳐주고 왜 아들을 보냈는지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지난주에 그 찬혁이랑 종익이랑 그 연주하면서 내가 그 가사가 너무너무 눈에 들어왔어요. 보셨어요? 사랑의 눈먼 주님. 그게 계속 나왔잖아요. 사랑의 눈먼 주님. 그러니까 정말 이 삼위일체는 인간 하나 창조해놓고 인간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려. 눈물 나는 일이에요. 눈물 나는. 이것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 자, 제가 계속 예수님을 강조하죠. 자, 예수님을 강조하면 십계명을 지키게 돼요, 버리게 돼요? 지키게 돼요. 저절로 지키게 돼요. 아니,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왜 십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말을 들을 줄을 모르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누가 오면 지켜져요? 예수님이 오시면 저절로 지켜져요.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저절로 지켜져요. 어떤 귀신을 섬겨? 난 예수님이 오시니까 불교의 정체성이 보이더라고요. 난 종교를 연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슬람 그거 다 이 예수를 다 뒤틀어 놓은 거예요. 그죠? 이 구원자를 뒤틀어 놓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아니에요. 근데 이슬람을 보세요. 알라 이건 하나님이죠. 근데 그 알라의 그 최고의 그 중보자, 그 선지자 누구예요? 마호메신 거예요. 그리고 불교도 절대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않아요. 근데 부처님이 된대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다 구원자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연구하지 않았지만 나는 종교의 정체성이 싹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불교는 뭐 하는 종교인지 그건 닦는 종교, 닦는 종교. 자기가 도 닦는 종교,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말을 보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붙여놓고 예수님은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계속 십계명을 암송하시고 십계명을 100번 쓰시고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지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십계명 마지막 계명이 십계명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그러죠. 남의 것을. 그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니 여기 있으면 벌써 이렇게 옷이 좀 좋아 보면 저 옷 어디서 샀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지켜서 천국을 가겠냐고요. 여기 오다가 아파트 이게 좋은 아파트 보고 한 번 더 쳐다본 사람 여기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 그리고 또 우리 아들보다 좀 더 잘생긴 아들 보고 와 잘생겼네 이런 거 다 싹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저런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좀 행복했을 텐데 이런 것들 싹 지옥 가는 거야. 어디 감히 십계명을 지켜서 지옥 간 천국 간다는 이거는 얼마나 무서운 망발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계속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해라. 주님께 물어봐라. 이러면 십계명은 저절로 지켜져. 어떤 귀신을 섬기겠어요? 그죠? 이게 종교가 다 보이는데, 난 종교가 하는 짓이 다 보이고 저 천주교가 뭔 짓 하는지 다 보여. 사람들을 싹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이런 거 허연 거 뒤집어 쓰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 보이는 거야.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진짜 수녀가 되려고 그랬어요. 이거 뒤집어 쓴 게 하도 멋있어갖고. 그 어떤 영화를 봤는데, 야, 그 여자 너무 이뻐. 기적이라는 영화였어요. 지금도 있나? 한 번 더 보고 싶어. 기적. 그 영화 한 번 더 보고 싶어.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이쁜데 이 여자가 수녀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카메라가 옆에서 잡는데 진짜 이 옆모습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나도 저런 거 뒤집어 쓰게 내가 수녀가 될까. 천주교가 뭔 짓 하는 줄 알아요? 겉으로 보면 자, 다 이렇게 욕하죠. 목사들은 헌금 받아갖고 지네 교회를 부풀린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안 그렇다 그러잖아. 천주교는 다 교황청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눈 역할 하는 성도, 손 역할 하는 성도, 위장 역할 하는 성도, 그렇게 기능을 하면서 붙어서 하면서 자기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교회론을 완전히 파괴한 거예요. 모든 헌금이 다 그리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이 교황한테 꼼짝 못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거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막 죽고 뭐 하여튼 거기도 세력 싸움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다 글로 가. 응? 거기 가서 거기서 충성하다가 지옥에서 눈 떠도 뭐 할 수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이런 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거를 단순히 십계명을 지키는 걸로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있으면 저절로 돼,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설교를. 계속 계명 지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설교가 있고요. 구원자 예수님을 줘서 이거는 저절로 열매로 오는 거예요, 열매로. 만약에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설교를 듣고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가세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자를 못 만나는데 어떻게 거기서 온갖 충성 다 해봐. 11조 바치고 뭐 목자도 하고 뭐 구역장도 하고 뭐 순장도 하고 뭐 하여튼 세상의 모든 장을 다 해봐. 예수님 구원자 없이 천국 갈 수 있나? 지금 이게 속임이 온 천지에 아주 널린 거예요, 널린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늦었는데 그분은 이걸 알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 평신도 중에 이걸 아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분은 그걸 아는 거예요. 너무 많이 속인다는 거지. 모태신앙인데 자기가 몰랐다 이거야. 근데 자기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로 굉장히 많이 속이고 있고 본질을 얘기를 안 한다. 본질을. 그래서 내가 당신은 모태신앙이면 그렇게 못하다가 지옥 가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 그랬더니 은혜라고. 자, 오늘 애찬의 암초는 뭐가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 물 없는 구름은 뭐가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자,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열매란 뭐냐? 읽어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스스로 맺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맺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영적인 거를 잘 모르겠어. 그럼 열매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있는데 지금은 뭔 나무인지 몰라. 우리 여기 옆에 그죠? 이 옆에 저 분홍색 꽃이 폈잖아요. 지금 만개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얘기해. 뭔 나무예요? 복숭아 나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가을에 거기서 호두가 달리잖아. 그럼 호두나무였던 거야. 우리가 맨날 떠들어 봐야 열매가 증명하거든.
여기 내가 알기로는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감나무는 없나? 하여튼 호두나무, 뽕나무, 대추나무, 뭐 하여튼 뭐 나무 엄청 많이 심어놨어요. 블루베리, 블루베리도 있고, 그리고 거기 저기 막 두릅나무도 있었어. 두릅나무. 그래갖고 우리 장로님이 두릅나무에 두릅이 요만큼 열려갖고 우리 장로님이 이제 찍어놓고 저거 내일 아침에 따야지 그랬더니 누가 홀딱 따갔어. 그 등산하는 사람이 홀딱 따갔나 봐.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막 배가 아파갖고 어제 작더라도 따올 걸 그랬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 좀 먹게 놔둬. 내가 막 이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나무인지 잎이 폈을 때는 몰라. 근데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사과인지 배추인지 대추인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면 율법이 돼요. 내가 열매를 억지로 맺으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요. 굉장히 싸워야 돼요. 근데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야. 어디 있어야 돼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그러니까 계속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보면 열매가 어디에서 맺혀요? 가지에서 맺혀. 이제 현장 실습하러 내려가야 되겠네요. 가을에. 가지가 맺어요. 줄기가 안 맺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맺는데 가지의 사명은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어.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게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 맺고 대추나무면 대추 열매 맺고. 그래서 왜 젖붙이는 거 봤죠? 젖붙이는 거 보면 그 나무를 잘라다가 거기다 붙여놓으면 그 나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사탄에게 붙어 있었어. 그래갖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뭐 상처받고 뭐 원망하고 이러고 살다가 예수의 나무에 젖붙여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거꾸로 하면 안 돼. 거꾸로 계속 한 사람이 예수께 붙는 작업을 견고하게 해야 돼. 그러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육체나 문제나 싹 다 열매 맺어요. 다른 데 에너지를 빼면 안 돼. 정말 열매 맺고 싶으면 주님께 붙는 쪽으로 올곧게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헛짓을 많이 해요. 예수께 가는 쪽으로. 자, 성교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예수께 붙으면 붙을수록 맺는 거잖아요. 그죠? 뭐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게 열매야. 근데 성교를 내가 막 그냥 예수도 없이 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업적이고 자기 프로필이고 자기 공로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자, 열매 없는 가을나무. 예수가 없으면 열매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열매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 15절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뭐가 없겠어요?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겠죠. 예수가 없으면 성령도 없으니까. 자,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겉은 아주 잘 꾸민다는 거죠. 그리고 속에는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그래서 그들을 분별하기 힘들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속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분별할 수가 없어. 이럴 때 뭘 보라고? 열매를 보라고. 근데 열매가 거짓말에다가 임기응변에다가 권모 실수에다가 그리고 아주 사람을 후려치기를 잘해.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열매로 분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시나무새에는 포도가 안 열리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가 절대 안 열린다는 거.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열매를 보셔야 돼요. 열매. 그러면 사람한테 이렇게 좀 덜 당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러잖아. 그 사람이 유명한가?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는가? 좋은 학교를 나왔는가? 그 사람이 유학을 했는가? 영어를 잘하는가? 지혜야, 너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 그렇게 보면 이리한테 당해. 응? 이리가 아주 스펙이 많아. 응? 근데 속에는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노략질하는 이리가 되는 거잖아요. 영혼을 안내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껍데기를 까먹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자, 좋은 나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좋은 나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좋은 나무 예수님. 못된 나무는 마귀 새끼지 뭐.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나무가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죠. 예수님은 생명나무야.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악의 주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뭐는 먹으라 그런 거예요?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희한하죠. 정말 먹어야 할 생명나무는 놔두고 먹지 말라는 나무를 굳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나무는 예수, 못된 나무는 하나님만이 선악의 주인인데 선악을 알게 하려고 한 이 사탄이 못된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못된 짓이에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이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옥이 돼. 여러분이 나를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를 정죄해 보세요. 그날로 지옥이 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은 이 큰 덩어리를 끌고 가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겠나. 그러고 한번 울어보세요. 주님이 오셔. 주님이 오셔. 주님이 뭐 하면 오는데. 이거 주님이 했던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이타적으로 살았잖아요. 남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천국이 와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누구? 예수님. 못된 나무는 사단.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 예수님께 가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 그 다음에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 붙어 있는데 살인범이 되더라. 예수께 붙어 있는데 도둑놈이 되더라. 그런 일은 없어. 우리 어제 교도소 갔다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살인범이 그 살인죄를 회개하고요. 거기서 온갖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해요. 야, 나 옛날에 왜 이순자 옆에 있었던 그 금융사고 냈던 여자 누구죠? 장영자. 장영자가 실제로 환자복을 입고 거기 교도소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돈이 많아, 교도소 와서도. 근데 거기서 살인하고 무기수로 있는 여자가 똑같이 병실에서 자기는 몸이 더 아파. 근데 거기서 있으면서 그 장영자를 수발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회에 나와서 자기는 바라는 거 없다는 거야. 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으면서 돈은 있어. 그러니까 막 간식도 사서 쫙 돌리고 거기서는 완전 인기 짱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과자 하나 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제주도에 살다가 자기 남자하고 트러블이 생겨갖고 그 남자를 죽인 거야. 그리고 오니까 집안이 싹 다 이 여자를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치금이 10원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정말 교도소 생활은 지옥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간식 다 사 먹어. 뭐 돈만 있으면 다 먹어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 먹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거지처럼 좀 주면 얻어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나니 그 돈 많은 장영자한테 서비스하면서 이 사람이 더 부자더라고요. 이 사람이 더 부자야. 이 사람이 간증을 하면 은혜를 받아. 어떻게? 자기가 그 살인을 하고 그리고 구치소에 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한없이 물에 빠지더래. 한도 끝도 없는 물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아래로 물속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위에서 누가 자기 손을 탁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더라는 거야. 그런 꿈을 꿨는데 그날 구치소 예배를 나갔대. 처음으로. 거기서 예수님을 들었대요. 근데 막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어젯밤 꿈에 그 한없는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나를 그 배 위에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이렇게 들려갔고요. 그 여자가
전혀 신앙생활 안 하던 여자가 교도소에 와서 예수를 믿고요. 그 장영자 서빙하면서 얘가 더 부자야. 돈은 없는데 마음이 여유로워. 그 오히려 걔는 돈 있지만 아주 성질 부리고 아주 못되게 군다고. 근데 뭐 예수님이 없으면 그럴 수 있죠 뭐 이러는데, 우리가 가서 다 은혜 받고 오는 거 아니에요. 또 다음 달에 가잖아요. 그럼 또 그 여자가 뭔 간증 하나 하고 입만 쳐다보는 거야. 설교도 필요 없어. 자, 그러니 오늘 여기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살인범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예수께 붙여 놓잖아요. 절대 망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요. 반드시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줘요. 자, 건너뛰어서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라.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못된 나무죠. 못된 나무는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속한 자는 반드시 지옥에 찍혀 불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 붙어서 살다 예수께 붙어서 죽어야 돼. 김정희 장로님, 네, 예수님 꼭 붙잡고 계세요. 아멘. 아멘. 최명 집사님한테 이번 주에 물어봤잖아요.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고. 그랬더니 90세 된 할아버지가 예수님께 가 있을 거라고. 야, 난 말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하냐. 아니,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 붙잡으라고 일어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잘 때 예수님 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숙제를 내줬거든요. 근데 그 입에서 죽었겠죠 뭐. 아, 이러면 내가 얼마나 재수가 없겠어요. 그죠? 그렇게 세뇌를 시켜놨는데. 근데 그 집사님은 진짜 똑똑하시다니까요. 나는 최명 집사님을 보면 진짜 부모 잘 만나서 공부했으면 그분은 한 따까리 했을 분이야. 근데 90세라도 굉장히 이게 젠틀하세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여자친구 만났는데, 야, 그분이 돈이 많은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나이에 자기를 이렇게 만나주고 그리고 자기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당연히 돈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자한테 내가 알기로는 한 3천만 원 주셨어요. 많지도 않은데 그게 쉽나요? 하여튼 못된 인간은 쪽쪽 빼먹고 돈은 안 주잖아. 근데 참 멋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내가, 집사님 과일도 좋은 거 드세요. 좋은 거. 썩은 거 이런 거 사지 말고 그대로 하세요. 좋은 거 드세요. 그게 내가 어떤데 내가 썩은 거 사갖고 먹어. 그러다가 들키면 뭐라 그러세요. 나한테 가르쳐 놓고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린 젊으니까.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뭐예요? 사단에게 붙은 자예요. 사단에게 붙은 자는 반드시 찍어서 불에 던져요. 그 다음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열매가, 예수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은 열매가. 그래서 이게 주여 주여는 그냥 입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가 없는 거지. 예수가 없으면서,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죠.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죠.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러면은 또 고민하지 마시고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마시고.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애찬의 암초, 누구 없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물 없는 구름, 뭐 없는 사람? 성령 없는 사람. 열매가 없는 건 뭐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요?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을까 봐 겁을 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성령께 붙어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면 돼. 예배 때도 주님 바라보고 집에서도 주님 묵상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 열매는 저절로죠. 예,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는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애찬의 암초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애찬의 암초가 안 되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면 안 되죠. 물 없는 구름, 이 더러운 귀신이 넘보는 물 없는 구름, 물 없는 빈집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가 하나도 없는 불쌍한 나무. 가을에 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는데 나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 열매 없는 가을 나무는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절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그리고 절대 불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나누고 당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루어진 열매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자, 이제 유튜브를 끊기 전에 자, 내가 나누는 방법을, 우리는 여기서 나누는데 나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는 원래 내 생각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내 가치관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그리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이론이 있죠. 근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확 바꿔준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검증해 가는 거예요. 이 질문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성향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 생각을 바꿔서 전혀 다른 어떤 감동을 하셨고, 그렇게 했더니 열매, 영광스러운 열매가 됐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이게 집에서 들으시는 분은 그런 자기의 사례를 한번 성령 앞에서 생각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 지금 예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거는 어쨌든 없는 쭉정이를 하나라도 좀 알곡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지금 뭐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잡아내야 되는 거야. 쭉정이를 잡아내야 돼. 그리고 어쨌든 이 생명을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완전히 다른 생각이 와서 그 생각대로 했더니 생각지 않은 열매를, 영광을 봤다. 이런 케이스가 하나도 없으면 지금 없는 거고요. 있으면은 그걸 나눠보는데 제가 샘플로 나눠볼게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야,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전혀 다른 생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게 많았는데, 내가 이게 영통에 오는 것도 그랬어요. 영통에 오는 것도 내가 자꾸 주님 어디로 가야 되냐고 자꾸 묻고 있었는데,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영통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확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신도시에서 사역했잖냐. 내 교구가 평촌 3번 분당이었거든요. 근데 이 수원 신도시더라고, 이 영통이. 난 영통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떤 권사님 때문에 끌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영통 입구에 들어서는데 이런 생각이 오는 거야. 네가 신도시 평촌 3번 분당에서 네가 교구 전도사를 했잖냐. 네가 신도시 사역을 했잖냐. 네가 신도시의 사람들의 심리를 많이 경험했잖냐. 그래서 이곳이 네 목회지다 그러더라고. 이게 확. 근데 정말 상가 얻는데 한 평에 2천만 원이에요. 그때 한 평에. 그럼 10평 얻으면 2억이어야 돼요. 10평 상가를 얻으면. 내가 장로님한테 나 개척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뭐라 그랬는데, 내 2천만 원 줄 테니까 해보래. 그래서 2천만 원이면 한 평밖에 못 얻어. 한 평밖에. 예. 컨테이너도 저거 15평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컨테이너를 우습게 안 해. 아니 그래갖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지역을 인도를 받지 못했다면, 그죠? 내가 주님이 인도하는, 내가 신도시에서 사역을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사람은 신방 오는 거 싫어해요. 신도시 사람은 신방 오는 거 싫어해. 그리고 신도시 사람들은 거의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자기가 교회에 오는 건 괜찮아. 근데 이렇게 오는 거, 자기 집에 오는 건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그 신도시 심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신방도 안 하고 뭐 등록 카드도 없고 막 이러면서 귀찮게 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우리 저기 집사님 어떻게 새가족 공부 한 15주 해보실래요? 했었어요. 그거 뭐 안 하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신도시의 특성을 제가 알고,
거기서 7년을 훈련하시고 신도시로 들어오게 하더라고. 지금 돌아보면 너무 좋아요. 여기가. 아니 우리 집 친정 가기도 가깝지. 여기 사통팔달이야. 완전히 이 고속도로 옆에. 어디로 가든지 좋고요. 이름이 또 영통이야. 영이 통하잖아. 간판을 영통 온누리교회 그래놓고 여기가 영통이 아니라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니 뭐 영이 통한다고 하면 되지 않냐. 이래갖고 그냥 이름도 안 바꾸고. 하여튼 너무 좋아요. 자, 이런 거. 자, 우리 기도하고 유튜브를 끊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아는 대로 했으면 죽 쏘서 개 주는 인생이 됐을 거라 싶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순간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다서를 통해서 애찬의 암초, 교회의 암초, 교회를 깨는 자는 예수 없는 자,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는 더러운 귀신의 집이 되고, 그리고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으면 어떤 인생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엄히하게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리고